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의 동서남북의 정복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했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그리고 풀지 못했던 인생의 숙제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암몬과 아람 1, 2차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를 했죠. 다윗의 인생에 승승장구가 계속해서 펼쳐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다윗의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거가 전혀 다른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들을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죠. 성경이 과연 믿을만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리더의 한 명으로 꼽죠. 그렇다면 그 리더의 밝은 면만을 기록을 하면 훨씬 더 좋죠. 오히려 그 리더의 어두운 면을 기록하고 그 리더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리더를 믿게 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다윗의 공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허물과 다윗의 죄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정말로 믿을 만한 기록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삼아야 할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제 본문에서 1, 2차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암몬과 아람 대전이 있었죠. 몇 해가 지나서 그들이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을 멸했다. 그리고 랍바 성을 에워쌌다. 기록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때의 전쟁의 하나의 특이점은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뭐냐면 한 가지 특이점이죠. 다윗은 늘 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윗의 죄가 시작이 되는 걸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때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또 하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즉 다윗이 마땅히 자기의 장군들과 함께 이 전쟁터에 있어서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을 때 죄가 틈타기 쉬워지는 거죠. 무엇보다 홀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제 오늘 이후에 본문의 죄는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홀로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홀로 있을 때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미치기 시작하죠. 사실 예루살렘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의 하나님의 궤, 즉 다윗의 장막이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비교적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하는 거죠. 나는 이런 죄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자신감이 얼마나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딴 생각하게 되고 딴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일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죠. 이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 일로부터 단호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 낮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은 다윗이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질 역쯤 밤이 시작될 쯤에 그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보다라는 말이 관찰한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언뜻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심히 살피고 쭉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죠. 더 중요한 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즉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관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인가 아닌가, 즉 율법에 의하면 월경 기간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돼 있었죠. 그 기간이 어떤지를 확인한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4절에 동침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죄와 유혹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 죄와 유혹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행동은 멈춤이 없이 끝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출 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시작을 안 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았다 하면,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얼른 그 시선을 거두었어야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선을 거두지 않자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고 결국엔 행동하게 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유혹 가운데 빠져들 때 그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말해주는 거죠.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면 그는 한 사람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마음대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다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본문에서 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본문의 모든 동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냈다, 보았다, 데려왔다, 그리고 동침하였다. 이 본문의 동사들의 원문 시제가 전부 다 미완료라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미완료라는 게 어떤 행동을 강조할 때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복과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한 번 죄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일에 빠져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까지였는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것을 알 때까지. 아이가 생기게 되면 예민한 사람은 4주, 조금 둔감한 사람은 8주에서 10주 사이에 내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에 이르기까지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한번 실수했을 때
그것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 모습은 실수가 아닌 거죠. 실수가 계속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수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일의 즐거움을 느낀 것이고 이 일의 기쁨을 느낀 것이고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 이 일을 행하고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이제 드러나게 될 상황에 놓인 거예요. 즉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내가 돌이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시점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윗은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꾸밉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단지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이 직접 전쟁터를 방문하면 전쟁에 임하고 있는 모든 군대에게 힘이 되겠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오히려 군인들은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불러들인 이유는 뭐냐면 전장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였어요. 소식을 들으면 다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으로 보내서 우리아가 그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 뭐냐면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아가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면 다윗의 계획은 이것이죠. 그 아이는 너의 아이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 계획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죄가 드러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밝히고 회개하든지 오늘 본문처럼 그 일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든지. 오늘 다윗은 이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물어요. 왜 우리야 너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는가? 그 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지금 전쟁 중이고 당신의 부하들과 또 내 상관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듭니다. 오늘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어제는 맨정신으로 보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사불성으로 만들어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게. 그리고 그 정도로 취하게 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처음엔 이것이죠.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처음엔 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갑니다. 탐하는 마음이 다윗을 사로잡으니까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십계명 중에 8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나가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또 어기게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다윗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해서 밧세바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고 많아지는 거죠. 죄를 숨기려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본문의 기간이 아까 우리가 함께 봤듯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 될 건데 중요한 건 한 달부터 3달까지 그 기간 안에 전부 안식일이 있단 말이죠. 안식일의 기간에 유대인들과 다윗은 뭘 했을까요? 늘 하던 대로 예배했겠죠. 다윗이 안식일에 드렸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다윗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까요? 평상시랑 똑같이 했겠죠. 평상시랑 똑같이 기도하고 평상시랑 똑같이 찬양하고 평상시랑 똑같이 예배하고 왜요? 자신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받으셨을까? 그렇지 않죠. 그 예배를 드린 다윗은 온전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려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총체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다윗에게 점점 생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안 걸리면 돼. 그것이 가장 큰 죄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다윗 스스로가 만든 유혹이었고 다윗 스스로가 만든 죄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그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식한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것을 놓쳤죠.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죄와 유혹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잘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